네, 오늘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노임받은 아브라함의 딸, 안식일에 노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깨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요한 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직접 행하신 놀라운 이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을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고자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적을 성경에 기록한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첫째, 우리로 이 이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얻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고자 이렇게 이적의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이적을 행하실 때 그 이적을 목도하고 체험한 자들 중에도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지 성경에 기록된 글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결국 성경이 이러한 이적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은 이미 예수를 믿고자 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를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신다 하는 말씀 또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새 생명, 영생의 소망을 얻는 자는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이적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인지를 깨닫고, 또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을 자는 누구인지를 밝히 깨우침 받는 귀한 분들이 되셔서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목적을 다 이루어 드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여러분의 구원으로 쟁취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로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인 이 누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사명이신 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약 3개월 전 앞서서는 이 요단 서편 땅에 있는 이 베레아라는 지방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일어난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베레아 지방에 방문하셔서 주로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느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이는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또 특별히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회당에 계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본문 말씀 보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인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토요일에 예수님께서 이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특별히 주님 눈에 띄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어떤 모습의 여인이었습니까? 그 몸이 어떻게 됐어요? 몸이 완전히 꼬부라져서 전혀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몸이 굽어진 이 꼬부라진 여인이 도대체 몇 년 동안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냐? 우리 다시 11절 말씀 보시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무려 몇 년 동안?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계속 그 고통에 앓아가면서 몸이 점점 꼬부라져서 종국에는 이 가슴과 허벅지가 붙어버리는, 완전히 접혀버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키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이제 보통 사람의 절반의 높이 정도 되지 않는 그런 낮은 모습의 여인으로 나타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나이나 배경에 대해서 전혀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 여인의 이 꼬부라져 버린 이 모습만 보아도 이 여인이 얼마나 큰 고통을 끌어안고 살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18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사람으로 치면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거의 평생을 이 병에 시달렸다, 앓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태어나기는 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아주 좋은 배경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꼬부라져 버린 이 몸 때문에 여자로서의 삶은 완전히 포기한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그 인격조차도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몸으로 지금 이 여인이 회당에 찾아왔습니다.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여인은 엉덩이를 최대한 높이 치켜들고 자기의 머리는 최대한 땅으로 숙이고, 그리고 이 팔은 벌리고 이렇게 휘저으면서 다녀야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처럼 보입니다만, 이래야 몸의 중심을 잡고 보행하는 것이 가능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어디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회당에 뭐하러 오고 있습니까? 예배하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모습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인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회당에 찾아오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신앙이 굉장히 깊은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좋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알아서 눈치껏 저 후미진 자리에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온 이 여인을 누가 지켜보고 계셨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가까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자, 왜 부르셨는지 우리 본 말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어떻게 되었다? 노임받았다라고 그냥 다짜고짜 축복부터 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를 낫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이미 너는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행동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13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어떻게 되고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뒤뚱거리면서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 여인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안수하십니다. 이 여인의 머리에 예수님의 손이 닿자마자 이제 여인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손을 따라서 점점 펴져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내 병을 고쳐달라 애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회당에 와서 예배한 것뿐인데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자신을 붙잡고 있던 귀신에서 노임받고 그 굽어졌던 몸이 완전히 회복되므로 그 받은 바 놀라운 그 병고침에서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인데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을 때 당시 회당의 분위기는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이 여인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알고 있던 자들은 마치 내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회당을 주관하고 있던 회당장은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1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뭐하여 분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이 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왜 화가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며 모든 일을 쉬어야 되는데 왜 굳이 이날 병을 고치느냐라고 지금 성질을 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기는 민망했습니다. 좋은 일은 맞으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이 병고침을 받고 기뻐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우리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할 날이 일주일에 엿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엿새 동안에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거 누구 들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병을 고치신 예수님, 또 그걸 나았다고 좋아하고 있는 그 여인 들으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면박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안식일 10계명의 율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 제4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범한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회당장이 율법이 어겨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누구 보고 한 얘기인지 바로 아시고 회당장과 또 함께 화내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인이 나은 모습을 보고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이유만으로 성질을 내고 있는 이 회당장과 또 그 동조하는 그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시면
위선자들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가 위선자입니까? 어떤 자가 위선자입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선을 행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자들, 바로 위선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지금 율법을 앞세워서 마치 선한 일을 행하는 자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무엇을 행하는 자로다? 예, 악을 행하는 자로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과 많은 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 앞에서 어떠한 외식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위선을 떨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이어서 보시면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너희의 소나 나귀나 이런 짐승들이 안식일에 물을 마시지 못할 때는 그 짐승들을 풀어내가지고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여주지 않느냐. 안식일인데 왜 너희 손으로 일을 하느냐.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 짐승들도 물 마실 권리가 있고 물 마시는 것이 가다하는 너희들은 왜 이 여인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은 안식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침을 받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말하고 있느냐. 이 여인이 너희 짐승만도 못하냐라고 책망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십니까? 아주 지극히 합당한 예수님의 논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회당장과 그 무리를 책망했을 때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반전되었나.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뭐하고? 부끄러워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 옳은 바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율법을 내세워서 예수님과 이 여인을 비방했던 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착합니다. 잘 알려줄 수만 있다면, 진리만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에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뭐하니라? 기뻐하니라. 그래서 앞과 면박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며 함께 축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고 또한 이 병 나은 것 때문에 곤란한 지경에 처했던 이 여인의 모든 이 곤란한 상황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이적의 사건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기록된 말씀이겠습니까? 과연 무엇을 상징한 표적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주인공이 되는 이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졌던 여인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18년 동안 고통받은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까 본문 11절 말씀해 보시면 무엇에 들렸습니까? 귀신 들려 앓으며 라며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여인을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사단에 매임받은 여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이적의 사건은 이 꼬부라진 여인이 그 몸이 고침받은 그런 단순한 병고침의 역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 귀신의 세력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이 여인이 노임을 받는 이적의 사건이었고 단지 결과적으로 몸까지 치유된 영광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지금 방금 본문 말씀에서는 이 귀신과 사단의 세력에 있었던 이 여인이 이제 노임을 받아도 되는 자격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다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누구의 딸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당연히 노임을 받아야 되는, 당당히 사단에게 벗어나되는 이 여인의 자격을 성경은 예수님은 누구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은 오직 본문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 과연 어떤 자를 가리키는 말씀일 것인가?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 여인은 유대인으로서 실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자녀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럿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궁극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누구에게 속한 자면? 그렇게 속한 자면 곧 누구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결국 주님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예수께 속한 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칭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여인은 이 회당에 나와서 누구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딸이 되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딸이 되어서 당당히 사단에게서 벗어나야 되는 합당한 자격을 이룬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면 다 아브라함의 딸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모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은요,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붙여주는 칭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면 결코 죄를 정할 수 없다. 죄인이라고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은요, 성경을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죄인이다 부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어떤 자격을 이룬 것입니까? 무엇에서 해방된 자입니까? 죄를 정할 수 없는 죄에서 해방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죄 없다 말할 수 있느냐? 어떤 법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무슨 법입니까? 우리 2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는, 이 여인의 죄가 없다 할 수 있는 이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습니다? 해방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들어가 보면 무슨 법이 있어요? 무궁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만드는 육신에 속한 십계명의 율법에서
뭐 해주시기 때문에?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결코 죄인이라 말해선 안 된다고 선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리켜서 이 여인은 누구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은 이 여인이 이미 회당에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자유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뭐에서 해방받았다? 예, 그 유대인들이 죽고 못 살았던 그 율법에서 네가 노임을 받았다. 네가 나를 믿고 자유한 자가 되었다. 너는 내 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더 이상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서는 안 되는 자유한 여인이 된 것을 선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이 사단의 세력, 귀신에 붙잡히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던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붙잡고 있었던 그 죽고 못 살았던 그 모세의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이 18년 동안 몸이 굽은 여인,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18년이라는 평생의 기간 동안 율법에 붙잡혀서 죄인으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굳어져 가는 이 땅에 죄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18년 동안 몸이 굽어져 버린 불쌍한 여인으로 비유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단에서 해방되고 이렇게 몸이 반듯하게 펴진 여인,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근본적인 목적인 어디에서 속량하려고? 예, 율법 아래 있는 그 자들을 속량하려고 보내셨다는 이 목적대로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고 속량되고 신분이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신앙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몸이 곧게 펴진 여인으로 비유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8년 동안 고통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 몸이 활짝 펴진 이 여인은 누구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누구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습니까? 예,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가 이제 참다운 복음을 만나서 율법에서 해방된 이 복음을 만나서 자유케 되고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아브라함의 딸로 거듭난 바로 우리 기독청의 복음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여러분 언제 치유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언제 병고침을 받았습니까? 예, 오늘 말씀 제목처럼 안식일에 노임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역사를 행하시던 당시의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율법을 지키느라 주님을 비난하고 이 여인을 비방했던 사실은 정죄하던 외식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선을 떠는 날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 이후에는 이 율법과 결박의 날이었던 안식일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하시는 참다운 안식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 우리가 이 기독청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자유한 자가 되고 더 이상 죄 아래 고통받지 않게 하시는 이 날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일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교회들은 또 구약시대처럼 이 안식일을 율법으로 만들어가지고 토요일에 예배한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의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는 이 역사,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일의 자녀가 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여인이요, 어떻게 이 병에서 노임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좀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여인의 머리에 뭐 하셨을 때? 안수하셨을 때 이 여인이 몸이 펴지고 병마가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장면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여인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이 여인을 안수하실 수 있습니까? 몸이 고부라져 버린 이 여인을 안수하려면 절대 꼿꼿이 서서는 안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땅바닥까지 무릎을 꿇고 고개를 땅을 향해 있는 이 여인과 눈높이를 맞춰주셔야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안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이, 우리가 혹시 이 말씀 못 깨달으면 어쩔까 싶어서 낮은 말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 바로 저와 여러분을 안수하여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하시려고 얼마나 낮아지신지 아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모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모하심이라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우리를 빼내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신,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를 던지신 그 구원자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주님의 낮아지심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효과를 주셨느냐, 우리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뭐 하셨으니? 폐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굽어지게 하는 원수가 있었어요. 그 원수가 무엇입니까? 의문에 속한 십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케 하시고 그동안 죄인으로 찌그러져 있던 우리의 영혼을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곧게 펴주시는 역사,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눈물을 흘리며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주셨다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말씀을 놓고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누가 이 사랑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누가 이 사랑 만끽하고 있습니까? 이미 기독교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앞으로 장차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빛 가운데로 달려나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을 대신해서 먼저 전하고 그 사랑을 깨우쳐주는 메신저가 되어달라고 단지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지금까지 증거된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된 영적인 아브라함의 딸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귀신에 붙잡혀 있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이 여인은 몸이 어땠어요? 완전히 굽어져서 그저 보이는 것은 땅바닥만 쳐다보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은 감히 쳐다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만 찾아다녀요? 땅의 것만 쫓아다니고 땅의 일만 찾아다니는 그런 세상에 속한 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여인의 몸이 펴지고 머리를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보입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이제 하늘까지 쳐다보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는 이 주님의 안수를 받은 자가 되었다면
단지 나는 율법에서 벗어났고 난 죄인 아니야,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찌그러져 있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름다운 영광의 영으로 펴진 바 되었으면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쳐다볼 만큼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부끄럼 없이 바라볼 만큼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같은 율법에서 해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선을 땅에 두고 다니고 있고 여전히 땅의 것을 쌓느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자, 하늘 소망으로 정작 살아내지 못한 자가 된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도 몸이 굳어있는 분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안수를 받지 못한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누구 아무개의 자녀로 사는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로 살고 싶어서 예배하고 있고 신앙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의 안수를 받은 자답게 이제는 아브라함의 딸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간만 지나면 썩어 없어질 땅의 것을 쫓아다니느라 주님을 놓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사명자를 쫓아서 부지런히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몸이 굽어져 있는 동안에는 미처 쳐다보지 못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예전에 우리처럼 몸이 꼬부라져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 온몸을 뒤뚱거리면서 이게 똑바로 걷는 줄 알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이제는 우리가 굽어볼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자기 몸을 반드시 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루하루 살아내는 자체가, 여러분이 봉사하는 모든 아름다운 역사들이 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 돌리는 아브라함의 딸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